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군환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주제가 사경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사경에 오시는 예수님이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풍랑이 일 때에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곧 그분의 도우심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 두고 우리는 세파라고 합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파도 저런 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괴롭힙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전쟁 때문에 어떤 재앙과 이런저런 죽음으로 인한 이런저런 우리의 고난들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이 들어집니다. 조그마한 문제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풍랑들이 닥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탄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500여의 기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은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배는 떠나가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려보내주고는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배가 이 부두를 떠나서 술이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리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다 십리, 오리, 백리, 40리 이런 리를 썼습니다. 이 4kg가 10리니까 술이나 갔다 이러면 최소 술이라는 거는 그래도 한 4, 5kg 갔으니까 수리로 갔다고 하겠지요. 그러면은 약 한 10리가 4kg 오면은 수리라고 한다면은 한 5kg 갔다 보면은 5리쯤 갔다고 하면은 한 2kg 정도. 자우지는 이 바다가에서 한 2kg, 3kg 이렇게 노를 저 가고 있었나 봐요. 무슨 모터보트도 아니고
노를 지어서 가고 있는데 부두에서 상당히 떠난 상태.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배가 심이나 고난을 많이 당했던가 봅니다. 밤 사객 무렵에 되었어야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여망이 보인다는 것,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의 도우심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직접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보내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문제 해결이 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밤 사객 무렵이다 보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서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가 싶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가만 보니 그 주님이야.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주님, 나도 무리를 오라고 하소서. 우리가 참 뚱딴지 같은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오라고 했을까? 아니, 왜 베드로는 주님 빨리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지. 그게 현실에 맞는 거지. 주님, 날대로 주님 오라 하소서. 왜 그랬을까? 의미하는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라고 했는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말고 바람을 보고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는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의심했느냐고 질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이 주는 5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 꼭 요나처럼 불순종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그들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가 너의 이 재앙이 너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냐? 결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욥을 공박을 했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를 가만히 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자식 10명이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 이러한 저주가 죄로 말미암아 오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왔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준 이 이유가, 이 저주스러운 이 상황이 너의 의로움으로 오는 거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친구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큰 병이 걸렸거나 사업에 어떤 큰 실패가 와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뭐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니까 저러겠지, 저렇게 죽을똥살똥하는 게 뭔가 잘못하니까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면 하나님 복이 임하고 잘못하면 징계의 채찍이 오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주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 봐라, 순종적인 삶이 아니고 지 잘났다고 하다가 당한 풍랑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데 본문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삶의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그게 다 잘못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밤 사경 무렵에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실족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경 무렵, 다시 말하면 캄캄한 절망감을 느낄 시점에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의지하는 것,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줍니다.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라고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이들이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알지 못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 뜻을 잘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시고, 사경 무렵에는 내가 절망감에 빠질 시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한계에 다닥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 어쩌고 죽을 뻔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백에 있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르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발을 제대로 못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은 얼마든지 믿음의 발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사경에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째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경 무렵으로 그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밤 사경 무렵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팔짱을 끼었다 이렇게 좀 너무 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죽을똥살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전혀 관계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죽겠다고 어디 밤 사경 무렵에 기도했겠어요? 이경 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래도 주님이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전혀 도울 기색이 안 보여.
도울 기색을 보이면서 가능성이 열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나마 좀 낫지. 전혀 깜깜한 밤에 주님이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3경, 4경 넘어가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난다라는 시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끝장난다, 이제는 내 믿음이 실족할 무렵,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때는 해야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는데도 주님은 더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길이 없다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낄 때는 길이 없는데, 길이 없다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나 잠잠하라 고요하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될 만한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길 대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던 우리 마음이 겸허하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유 없는 고난도 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유 없는 게 아니죠.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도 보내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다가 우리를 세워놓고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해 가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더욱더욱 붙들고 의뢰하도록 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경에 꼭 이렇게 도우실까?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 좌우되지 말라고 주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 현실에다가 너무 마음 두지 말아라.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몸도 절반은 보이는 몸이고 절반은 보이지 않는 몸이지 않습니까? 육은 보여지고 영은 안 보이듯이 우리의 삶에도 육신의 삶은 보여지는데 영적인 삶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의 모습만 쳐다보는 것이죠. 가능성도 육신의 가능성만 쳐다보지 영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희한하게 말이죠. 이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이 이렇게 치러 가자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고 나면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아마 이스라엘 왕 그 당시 여호람 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디 오는 줄 아니까 그게 딱 방비라고 숨어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공격을 하고 뭐 화살을 쏟아붓고 뭐 돌을 쏟아붓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면은 비밀리에 작전 회의하고 가면은 또 매복이 있어서 당하고 또 저리 가면 방을 하고 이거 한 번 두 번이지 이것도 세상에 어쩌고 이럴 수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내응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저가요 왕이 저 방 안에서 하는 조용히 하는 그 말까지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이 엘리사부터 그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비밀리에 조사를 했더니만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가 들어오니까 가라 해서 밤에 가서 도단을
물 셀 틈 없이 뺑뺑 에워쌌습니다. 왜? 엘리사는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잡으러 왔지 군대차 도단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 변장에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하나 못 빨리 나오더라 뺑뺑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이 게하시겠죠? 몸종이 딱 나가보니까 일어나서 성 위에 올라가서 이러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면서 본다고 보니까 밑에 막 그냥 군사가 가득히 싸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 아닌 밤중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뒤따라오는 자기 스승 엘리사한테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시종의 눈이 딱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백교가 가득 에워싸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밑에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저기는 우기는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면서 죽었다 싶은데 영적인 하나님의 손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기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현실에 너무 좌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밤 사경 무렵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견디게 한다. 또 그 속에서 사실은 인내도 잘하고 우리 연약함도 알아서 겸손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든 우리 주님이 보내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닥치지를 않습니다. 또 주님이 보내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밤 사경 무렵에 또 오시는 이유는 주의 능력을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보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경을 맛보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경을 맛본다. 사경 무렵에 온다.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절망감을 맛본다. 이렇게 보면 왜? 사경이란 깜깜한 어둠, 빛이 조금도 없는 어둠, 빛을 구원의 여망이라는 말을 한다면은 이 절망이라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사경은 절망을 의미하니까 절망을 맛보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행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네 번째로,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그 사건은 뭘 의미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이 세상 세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세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가난한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기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무리를 걸었지만 인간적인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았고 물속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런데 왜 무리를 걷는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 육신의 무리를 걷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바다를 걷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넉넉히 세파를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은 어떠한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거를 육으로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무릎을 걸어보자 이래가지고 무릎을 걸다가 쪽팔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 사도들의 믿음도 소용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 빠져듭니다. 헤엄도 못 치면서 괜히 헤엄을 못 치거들라 바닷가에서 걸어 들어가십시오. 괜히 배 타고 갔다가 퐁당 뛰내리지 말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또 특히나 옆에 그 사공들, 이게 바다 배 이런 노를 젓거나 뭐를 운전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가서 뛰내리는 그나마 살 길이 생기는데 지가 배저 갔다가 퐁당 뛰내리면 수영 못하면 죽습니다. 천하없는 믿음도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잘 받아라. 아멘이죠. 괜히 믿음 테스트 한답시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물 시컷 마시고 배불러가지고 꼭지처럼 돼가지고 끌려 올라오는 꼴은 당하지 말고 사람 살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면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닥친 풍랑을 쳐다보는 동안에는 풍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게 닥친 그 문제를 현실에 닥친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다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닥쳤든지 간에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밤 사경 무렵에는 반드시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여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현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즈음에는 반드시 주님이 그를 건져내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왜 끝까지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5번째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도 그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고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의 손길 베푸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신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거나 상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며 그분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나아가는 자는 그가 구하는 그거 마음에 소원하는 그것들을 반드시 상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다가 살아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갔더라면 바람 풍랑 속에 빠져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심치 아니하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넉넉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하게 되면 현실에 매이게 되고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또한 현실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고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 만나의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보이는 세계는 반쪽 세계일 뿐입니다. 또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야말로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현실입니다.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그게 더 진실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 변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것은 헛것과 같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도움이란 우리의 힘이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방패란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풍파를 그분이 막아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험은 막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 절망스럽게 보일지라도 밤 사경 무렵에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요 능력이시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인생 살아가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시련은 많이 되겠지만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